로마서 8장 26절로 39절까지 신약성경 250조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39절 한 절씩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결정을 또한 그 아들에게는 성령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에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에 사셔서 이끌리요 하나님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멈출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37절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만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모든 우리의 이 삶의 이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다 바꿔놨어요. 정말 전과 같지 않은 정말 완전히 180도로 다른 그런 삶의 그런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깊고 어두운 그런 터널을 우리가 마치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두려운 겁니다. 뭔가 환한 빛이 저쪽에서 비춰져서 저기가 끝이구나, 저기만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뭔가 빛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두컴컴한 그런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 내몰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저희 사는 곳이 바교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높았어요. 한 1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안개가 자주 낍니다. 비가 오고 나면 안개가 많이 껴요. 그러면 안개가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산에 이렇게 안개가 이제 구름처럼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길을 이제 운전하면서 내려가거나 또 올라오게 되는데 이 산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길이 뭐 지금 평지처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좀 충분히 차가 오면은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냥 1, 2차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그냥 양쪽으로 한 차선만 한 차선씩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낭떠러지로 산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 길을 이렇게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또 가야 하는 길이니까 조심조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짙은 안개가 껴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정말 걱정인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또 엎친 격으로 정말 걱정이 더 많이 쌓여가고만 있어요. 이처럼 시대가 정말 모호하고 애매하고 헷갈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정말 불투명한 그런 정말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헛살아온 거죠. 헛살아온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일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 개교회, 섬길교회마다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불쌍한 상황인 거죠. 사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요 이제라도 정말 우리가 90일 성경을 일독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고 체험하실 수 있길 저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는요 요한복음을 추천하고 싶고요, 또 로마서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또 에베소서라든가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일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그 요한계시록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이라든가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을 좀 여러분들 많이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들을 분명하게 갖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요 성경 66권은요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와 같은데 그중 로마서 8장은 진주 목걸이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정말 로마서 8장은요 그만큼 정말 구원에 대한 정말 뭐랄까요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 로마서 8장은요. 여러분 아까 원수마귀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 그 길을 막아서 막다른 길로 만들게 하고 또 패배의 길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반전에서 놓치지 않도록, 구원의 반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이 사단의 이 목적이에요. 완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해방꾼이에요. 해방꾼.
이 해랑 꿈이 함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말씀을 주는데 한번 다 같이 볼게요. 35절 다 같이 봅니다. 3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사단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37절 볼까? 3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온갖 방법을 사단이 다 동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자신을 실족케 하고 낭만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넘어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정말 위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비록 험하고 또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백과 줄을 잡으려고 배경을 또 환경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을 저리 두고 엉뚱한 백만 붙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만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별것 없는 그 백들을 여러분들 의지하려고 어떻게든 그 옆에 붙어서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백을 붙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힘겹게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넉넉히. 한번 37절 다 같이 봅시다. 37절. 여러분 한 주간 37절을 한번 매일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원영이 그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원영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대적자들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지만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먼저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8장 26절 봅시다. 8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요.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성을요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만들어요. 질그릇과 같다. 금이나 철이나 동이나 뭐 쇳덩어리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요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 질그릇은요 가장 잘 이그러지고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강한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사소한 일에 넘어진 것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일에 정말 이 큰 일을 잘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간혹 보면 이 큰 일이 아닌 정말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확 꼬꾸라져서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너무 쉽게 자빠지고 또 너무 일어나지 못하는,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보니까는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에 그 고꾸라지는 그 일들까지 가지 않았던 거죠. 사실 바울은 보면은요 정말 그 끝까지 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당하는 엄청난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우리가 똑같은 이런 그 고민을,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 나는 비록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한 그 강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이 연약감에 대해서 뭐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영혼의 눈을 떠서 비록 내가 연약함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은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약점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근데 이것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연약하고 결정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연약함이라든가 또 이런 결정이 있고 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날마다 도와주시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결격 사유들, 흠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불만하고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연약함이 연약함. 우리의 결정들, 흠들. 우리가 이것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이 연약함들, 결정들, 흠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든 괴로운 이 결정들, 흠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내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들, 이걸 우리는 사실은 버려야 돼요. 열등감들. 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연약한 이들 능히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26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기도한 모든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거죠.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돕는 자 또는 이 위로자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건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세우시는 일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연약함 속에 질그릇처럼 놓여져 우리들 향한 정말 이 기도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날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들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죠. 빈발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설수설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정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원해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가 법적인 용어를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발이 부족하니까 변호사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판사 앞에서 그가 모든 그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무죄를 입증해 주는 그런 변호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이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분명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의 이 기도의 이 기초가 되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숨을. 호흡하지 않는 것은 죽은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생활은요 영적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나를 죽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올바른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의지대로 이기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실 수 있게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완전하고 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인 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성령 앞에 또 나가서 함께 또 간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한 가지 고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간혹 이제 지방의 임원이다 보니까는요 기도를 받거나 하는 이런 순서를 맡게 되는데요. 이제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 교회라면 좀 편하게 하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다 보면은 사실 저도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괜히 긴장하게 돼서 생각지 않은 행설수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줄이 잘못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려니까 이 기도가 행설수설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기도를 잘해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 내가 기도를 잘해야지 이래야 좋은 기도,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결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서 순수하고 정말 뭐랄까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산유수 같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와서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입술이 위선적으로 꾸며지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힘을 주신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합력하여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자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함께 다 같이 볼게요. 8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좀 조그만 불행이 오고 또는 조그만 환난이 닥쳤을 때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그 신앙의 위대한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똑같은 그 어려움들 많이 당했어요. 요셉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는 많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사형수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지경에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다윗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윗은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는 얻게 되었지만 반대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내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멀리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에 빠져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밤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그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엄청난 그 신앙의 위대성을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사울의 이 칼날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하는데, 또 욥도 보세요. 욥도 보면은요, 욥이 엄청난 그 고난과 환난, 또 고통을 당하는데 친구들도 욥을 욕하고 아내마저도 욥을 욕하고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내가 욥을 떠날 때는 어떤 식으로 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아내마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욥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든 그 믿음의 자리를 찾고자 힘쓰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 또 나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18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8절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서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짐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어서 허우적거리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서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세상 건데 선포하고 악한 원수에게 선포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난란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여기 이 자리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못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보는 거죠. 끝까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하나님 고백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양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요 모양 요건이나 그래도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 가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그 용기 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 내서. 그리고 영의 눈을 떠서 회복하게 되는 거죠.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이 어때요? 현실.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그럴 때일수록, 사실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불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목사가 당연한 소리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한 그 상황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저는 또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방법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한평생 동경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발자국이 4개가 돼야 되는데 2개가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떻게 발자국이 4개가 돼야지 왜 2개밖에 없을까? 근데 생각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주셔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나를 등에 업어주시고 가시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쉽게 하지만은 정말 필요할 때 정작 그 고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습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불평의 또 원망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내온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돌아갔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만 또 인도하심만 있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명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것을 또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이 대적자들, 아까 원수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1절 다 같이 볼까요? 31절 다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5절 다 같이 봅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또 39절 봅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적 아까 원수마귀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겠지만은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잡아뜨리려 하지만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분리시킬 수 없다. 우리 지옥에 빠뜨리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도모하는 그 일은 다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 3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을요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을 붙여 화형을 시키고
또 짐승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몸을 갈개하게 찢어도요. 그들은 찬양하며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줄 알고요. 그렇게 걸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죠.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들 믿음의 길에서 정말 그 많은 고통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가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손양원 목사님 사이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넉넉히 가버린 거죠. 넉넉히 가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쭉 열거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를 어느 누가 끊어놓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어떤 형편에 놓여있던지 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패배하는 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뚜기와 같은 사람들이 오뚜기는요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 오뚜기 안에 보면은요 조그마한 그 구슬 같은 게 쇠구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어서 넘어뜨리면요 그 구슬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패배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패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 넉넉히 가시기를 주로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